미션 365.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선교에 관심 있고 참여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앞에 나갑니다. 오늘 우리 선교 전략 중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선교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이제는 그 뚜리에스라는 그 중에 하나인 스포츠, 이 선교를 가지고 스포츠 선교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스포츠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민교 선교사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선교사님, 간단하게 우리 좀 선교사님 자신을 소개해 주시죠. 선교지나 사역이나. 네. 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97년 1월부터 사역하면서 좀 두 번의 추방을 당하고 지금은 카자흐스탄에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들과 함께 축구 사역하고 있는 GP 선교회 이민교라고 합니다. 네. 우리 이민교 선교사님이 특별히 많이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건데요. 그 농아 축구를 하면서 제가 KBS 리포트, 한민족 리포트도 받고 또 기타 다른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방송한 것도 이제 많이 봐서 어떤 사역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이제 아마 처음 혹시 이민교 선교사님의 내용을 들어보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뭐 농아축구 이렇게 하면은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축구는 축구인데 장애인들이 하는 그 농아축구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는지, 그 농아축구에 대한 얘기하고 그런 얘기 좀 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의 간증을 잠깐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두 다리가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이러한 장애인들을 보면서 육체적으로 제 자신이 빚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았었고요. 그러다가 가장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소록도에 계시는 한센병, 예전에는 나병 환자라고 했거든요. 그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록도에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열심히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또 머리도 감겨드리고 뭐 이런 일을 하던 가운데 그분들이 저에게 예수를 소개시켜줬고, 제가 가장 좀 어두운 곳에서 나름대로 가족들이 버렸다라고 생각된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통해서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빚진 마음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특별히 이슬람 땅에 있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선교 전략으로 처음부터 선교사로 간 건 아니었고요.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되어서 같이 놀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역했던 것이었는데, 축구공 하나를 가지고 같이 놀다가 특별히 말 못하고 듣지 못한 아이들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제가 제 실력에 맞게끔 이렇게 가르치다가 결국은 이렇게 축구 선교사로까지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우즈벡의 그 처음 축구와 그 농아를 연결하면서 선교를 하셨을 텐데 그 당시에 스포츠 선교라는 거를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셨었나요? 이해 그냥 노는 게 좋아서 다른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테니스 선수 생활을 좀 했었고요. 학교 다닐 때. 네. 그런데 테니스로 농아들하고 같이 놀려고 하니까 인원이 제한적이었어요. 네.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이. 그런데 그러겠죠. 축구공 하나로 사람들하고 놀려고 하니까 최소한 20명, 30명이 제 친구가 되더라고요. 네. 그게 제가 생각했던 스포츠 하나의 이해라고 할까요? 더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거구나. 네. 이런 생각이었다고 제가 제 마음을 나눌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지금 뭐 스포츠 그러면 꼭 축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구기 종목이 아니라도 투기 종목 뭐 태권도라든지 또 이제 기타 많은 이제 선교 전략으로 스포츠가 지금 동원이 되고 있는데 주위에 혹시 그런 스포츠를 통해서 선교하시는 분들 좀 많이 어차피 그 축구를 하다 보니까 같은 계통의 스포츠 선교하시는 분들을 많이 아시겠군요. 네. 지금 저는 전문인 스포츠 체육 선교사가 아닌데 실제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스포츠 사역자 한 분을 소개하고 싶네요. 그분은 한국 체대 출신으로서 첫 번째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저랑 같이 이렇게 스포츠 사역을 같이 했고 또 태권도 국가대표 감독도 하셨던 분이고 또 우즈벡에서 어렵게 사역하시다가 추방을 당하셔서 키르기스탄에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양성하고 또 사범대학교에서 태권도 교수로도 일하고 뭐 이런 정말 스포츠 전문인 선교사님이 계시죠. 네. 저는 그런 분들이 앞으로 정말 스포츠 선교의 새로운 모델로 또 많은 후배들에게 또 새롭게 안내해주는 좀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선 그 운동이라는 것이 그 현지인하고 어떻게 뭐 말을 완벽하게 안 해도 이렇게 쉽게 뭐 아까 친구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 운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선교지 현장에서 그 스포츠라는 것이.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친구가 되는 것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네. 같이 땀을 흘리는 거니까 또 땀을 흘리고 함께 웃고 울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가족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다가와요. 네. 그래서 더 빨리 어떤 상대방의 마음들을 읽어낼 수 있는 도구가 스포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 처음에 우즈벡에 가셨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과정이 뭐 쉽지가 않고 또 워낙 무슬림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특히 정상인들이 아닌 그 농아들의 대상으로 또 이렇게 스포츠를 가리키는 것 뭐 현지어를 잘해도 그게 현지인들도 통하지가 않는 그 그룹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접촉이 시작이 됐나요? 네, 저는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처음 헌신하면서 선교사님들마다 다 전략이 다르겠지만 저는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했었고요. 제가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전염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슬람 땅에서 알라의 저주로 버려졌다고 하는 그 장애인들을 다 한 명만이라도 제가 친구 삼아야 되겠다 이런 제 나름대로의 선교 전략을 갖고 갔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슬람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이렇게 같이 논다는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운 일이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슬람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장애인들은 그 신이 알라가 저주했다. 그래서 이들은 모스크에도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하고 같이 논다는 것 자체가
이슬람 쪽에서는 저 자신에게까지도 좀 이상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네. 문화적인 그런 이슬람의 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마음 주시는 것은 장애인들 중에서도 대부분 큰 그림으로 장애인 그러면 네 파트로 나누거든요. 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 네.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 또 지체장애, 또 정신지체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는데 네. 이 청각장애인,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훈련되어서 이 아이들이 결국은 장애인이 장애인을 도울 수 있도록 장애인 우리 농아 형제들이 농아인 자매들이 시각장애인을 돕고 지체장애인을 돕고 이런 아름다움의 선교로 이슬람 땅이 변화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되었던 이런 스포츠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가셨을 때 누가 스포츠로 선교를 하시는 분이 계셨었나요? 네, 제가 태권도 사역하셨던 한국 최대 출신의 첫 번째 목사 김인호 선교사님이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저보다 더 먼저 스포츠 선교를 하고 계셨죠. 네. 아, 그런 예가 있었군요. 네네. 예.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물론 인도하신 것으로 믿지만 그 좀 더 아이디어가 스포츠라는 그 분야에 선교가 접목된다는 걸 해보시니까 점점 아이디어가 더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정식 스포츠 선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제가 답변을 잘 못했던 것 같았는데 제가 축구공 하나로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를 시작했던 먼저 배경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제가 그때 아이들이 제 자식이 4살, 2살이었어요. 근데 이 타가소 동네 타가소를 보냈는데 이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고 막 울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아빠로서 이 축구공 하나를 가지고 동네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장애인이 아니었죠. 네. 정상인 아이들, 그 타가소 다니는 아이들, 제 아이들이 다닌 타가소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축구공으로 막 놀다가 장애인들에게도 이렇게 같이 놀아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시작했던지. 그러니까 축구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간 것이 아니고 선교사로 가서 하다 보니까 축구를 하게 됐다 이렇게. 저 같은 네. 경우는 그렇게 시작한 스포츠 선교고요. 네, 그렇게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태권도 선교사님은 본인이 공식적인 체대 출신이시니까 이제 그렇게 전문적으로. 근데 결과로 보면 정말 준비해서 선교했던 그 전문인 선교사들의 선교가 훨씬 열매가 많았던 것 같고요. 네. 저는 비전문인 스포츠 선교사니까 저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전문인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지금 전문인 선교사가 되셨죠. 이제 물론 목사 안수도 받으셨고 신학도 하셨고 했지만 이제 스포츠라는 분야에 그 선교에 어떻게 보면 지금 아주 모델을 만드셨고 획을 그으셨는데 우리 그 농아 축구 팀의 그 어떤 그 성적도 좋았던 적도 있었고 또 그 대회나 이런 거에 많이 나가셨던 거로 아는데 그 농아 축구 국가대표팀의 그 활약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아시안 게임이 4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저는 그 아시안 게임에 국가대표 감독으로 좀 4번 출전을 했고요. 제가 첫 번째 출전했던 얘기를 좀 잠깐 나누어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거의 3년 정도를 목사다, 선교사다 이런 계급장 다 내려놓고 정말 그 장애인들과 함께 그냥 같이 놀았어요. 네. 같이 그 아이들 필요를 채워주고 같이 이렇게 아무튼 열심히 놀다가 3년이 지나 어느 날 그 타이베이에서 대만이죠. 아시안 게임이 있다는 장애인 아시안 게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우리 선수들을 모아서 제가 그냥 감독이다. 그리고 제 와이프는 약사니까 팀 닥터다. 네. 그렇게 하고 선수들 데리고 그냥 시합에 나갔죠.
다른 나라 팀들은 다 호텔에서 먹고 잘 때 저희 선수들은 운동장 라카룸이라고 옷 갈아입는 데서 자면서 이렇게 시합했던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아시안 국제적인 대회에 출전했던 대회인데요. 이상하게 가가지고 저희들이 동메달 3등을 했습니다. 네, 한국도 첫 번 출전해서 한국도 네. 이기고 그랬더니 한국 감독이 상당히 저를 미워했었죠. 네. 조국 팀을 이겼군요. 그때는 네. 이제 제가 뭐 한국 사람이지만 우즈베키스탄 감독으로서 네 우즈벡 선교사로서 네 우즈벡 뭐라고 한국 사람이지만 아무튼 우즈베키스탄의 감독으로 일을 했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성적들 뭐 그 위에 또 좋은 성적을 낸 케이스들이 있나요? 네 올림픽에 가서 장애 올림픽. 네 장애인 올림픽에 아시안 게임에서 2번 메달을 따고 올림픽에 출전을 했었고요. 올림픽에 가서는 등수는 못 들었어요. 네. 그리고 2년 전에 농아인 월드컵에도 카자흐스탄 팀들 이끌고 감독으로 또 출전했었고요. 그래서 메달은 2번 땄습니다. 네. 자, 근데 그 스포츠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그 선교지에 사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게 더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렇지 뭐 금메달을 따야 이게 성공적인 건 아니었잖아요. 예, 근데 네. 그 스포츠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다 보니까 어떤 좋은 장점 같은 걸 좀 발견하셨을 텐데요. 네. 계속적인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스포츠 자체는 그냥 종교를 뛰어넘어서 친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슬람 아이들, 특별히 이슬람 땅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막 놀다가 또 친구 되어지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3년이 된 어느 날 제가 목사, 선교사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저에게 그러한 것들이 사랑이 많이 흘러가고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간증을 하고 있었고 그 아이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스포츠가 이러한 것의 장점이구나. 자연스럽게 같이 땀 흘리고 친구 되고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세워지는 그래서 닫혀있는 땅을 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스포츠다 이렇게 감히 표현하고 싶네요. 네. 자, 그러면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나왔는데 그것도 특이하게 지금 농아교회가 이제 개척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농아들이 과연 그 신앙적으로 자기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 제자로 성장하고 그런 일들을 그 농아들의 그 변화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이건 밤 새워가면서 얘기해야 될 부분 같고요. 네. 정말 저의 신앙에도 도전이 되어질 만한 일들이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축구장 조그만한 사이즈로 이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농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수화로 이 부분이 지금 선이 끊어졌다고 그렇게 소리가 들렸다고 하면서 저희 농아가 여기를 다시 땅을 파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배수공사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야 내가 못 들었는데 네가 어떻게 들을 수 있어. 그런데 분명히 플라스틱이 팍 끊어졌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미 다 묻어놓은 이 보수공 이 땅인데 그래서 하도 그 아이가 그렇게 분명히 끊어졌던 소리 내가 들었다고 그렇게 너무 강하게 저한테 어필을 하기 때문에 다시 땅을 파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게 부러졌더라고요. 네. 나는 자연의 소리를 귀로 들었는데 이 친구는 이 소리를 가슴으로 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가슴에 언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던 계기가 됐고요. 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언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다른 방언. 물론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주는 선물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농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방언을 선물로 주셨던 걸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과연 어떻게 농아들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한 아이들이 방언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손에 방언을 은혜를 주시는데 이 떨림의 은호로 방언을 받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네. 고백할 수 있게 됐고요. 또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 농아인 형제 한 명이 엄마 아버지는 강력한 이 모슬렘의 그 어르신이에요. 또 그 좀 고위층의 부모님이에요. 근데 자기 자식은 장애인이고 농아고 자기 자식이 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자기 부모의 그 직업이 흔들리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식을 가둬놔 버렸어요.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네. 근데 이 농아 아이가 너무너무 찬양을 하고 싶고 성경이 보고 싶고 성경을 또 배우고 싶고 이래서 그 엄마 아버지가 가다 놓았던 감금된 그 방을 이렇게 뚫고 나와가지고 우리 농아교회 전도사한테 와가지고 또 성경 공부 배우고 다시 돌아갔대요. 네. 그랬는데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이 문을 따고 도망갔던 현장을 보고 다른 돈을 써서 한국 같으면 경비원이죠. 네. 그 자기 자식을 이렇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아인이 그 경비 아이는 말하는 아이예요. 네. 그 말하는 아이를 전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와 함께 다시 또 성경 공부 우리 전도사한테 이 전도사님은 이제 엄마 아버지가 농아고 네. 말하는 제 제자지요. 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 또 성경 배우고 또 들어가고 이것이 발각돼서 부모님은 또 다른 경비원을 세워놓고 이제는 집에만 가다 놓고 이게 너무 보호하기가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그 도시 근교에 한 40km 떨어진 시골에다가 조그만한 터밭을 만들어 놓고 자식을 경비하는 이제 2명을 보초를 세워놓고 그 아이를 지켜라. 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방에 가다 놓은 게 아니라 농사 짓게 한 거예요. 토마토 농사. 그런데 이 농아인이 경비원 2명은 말하는 아이고 이 2명을 또 전도해 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 이슬람 땅에서 이렇게 말 못하는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제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스포츠를 통한 어떤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정말 귀중한 간증이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 무슬림 사회에서 그렇게 농아나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네, 코란에 그러니까 구약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그 장애인 자체가 어떤 저주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그대로 구약을 믿고 또 코란 자체를 믿고 있는 이슬람들에게는 신의 저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아인들이 모스크에 제가 너희들 모스크 한번 갔다 와봐라. 제가 그 우리 전도사에게 시켜봤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스크에 갔는데 그 이맘이 너희들 들어올 수 없어. 너희들 손으로 막 얘기하는 걸 보고 쫓아버리는 걸 제가 네. 봤기 때문에 실제적이구나. 이슬람 땅에서 장애인들이 모스크를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더 뜨거운 어떤 행복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장애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끝까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처음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읽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저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아주 가장 그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네. 세상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되니까 하루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하루의 개념 속에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보시는 하루는 분명히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어둡고 힘들고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지막의 완성은 시온의 영광이 기다리는 아침이었다는 이 본문의 어떤 그 말씀을 저는 그렇게 보게 됐고요. 그 아침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의 선교사의 삶을 이렇게 끊임없이 회복시켜주는 말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미션 365 이 30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은 지금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좀 그런 하나님이 행하셨던 특별한 그 기사 이적들을 좀 들었으면은 좋겠고요. 오늘 뭐 이제 아직도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 몇 마디 이제 저희가 더 대담을 하겠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선교사님은 스포츠보다는 장애인 선교라고 얘기하는 게, 스포츠 선교보다는 장애인 선교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가깝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 대회 가면 저를 스포츠 쪽에 이렇게 포지션을 주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많이들 첫인상이 스포츠 선교사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외적으로는 제가 그런 국가대표 감독으로 이렇게 나가고 뭐 이러니까 아마 스포츠 선교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제 내면에는 장애인들 스포츠는 하나의 도구인 것 같고요. 네. 진정한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저의 대상은 이 땅에 그 전역의 삶을 살고 있는, 어둠의 그늘에서 힘들게 고통받고 살고 있는 이런 장애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저에게는 맞는 옷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그 농아 축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형제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요? 그것도 말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저희 전도사님 한 분만 제가 얘기한다면, 그 엄마 아버지는 건강한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농아로 태어났어요. 네. 근데 이 친구에게 제가 열심히 이 친구와 함께 지내다가 결국은 성령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그런 KGB의 여러 가지의 어떤 고통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이슬람 땅의 대표주자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적들이 제 주변에 또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농아들이 또 그 전도사님을 바라보고, 농아들도 그런 핍박 속에 결코 수그러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지키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서 좀 아쉬운 작별을 우선 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20년 가까이 그 축구와 또 농아 선교를, 장애 선교를 하셨던 일들을 이 30분 안에 풀어내기가 너무 지금 버겁고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 좀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우리 이민교 선교사님은 우즈베키스탄에 가셔서 농아들을 축구 대표팀 코치로서 농아 사역을 하셨고, 스포츠 선교를 하셨고, 이제 그 다음엔 또 카자흐로 가셨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모든 그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행하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나누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 다시 모셔서 우리 스포츠 선교와 또 우리 다음번에는 이제 카자흐스탄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참 다양하다는 걸 느끼는데요. 우리 이민기 선교사님, 우리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 선교사님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간단하게 마무리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요. 사람 보기에 좋은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심히 좋았다라 칭찬받는 선교사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